사건입니다만은 제목은 자손의 번성.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자손의 번성. 다시 말하면 홍수 이후에 자손들이 많이 번성하고 이후에 무슨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볼 것은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또는 흐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오지요. 그 가운데 특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러면서 2장 7절 주신 것 특히 생기를 그 코로 보여놓으시고 또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을 축복하신 놀라운 축복.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즉 죄와 저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살리는 답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면서 특히 양을 잡아서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피 흘림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오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고 아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4절. 그 예물의 정성이 부족했다가 아니고요. 예물, 피가 있는, 언약이 있는 예배냐. 피가 모르는, 피 없는, 그러니까 사단을 해결하지 못하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5장과 6장에서는 뭐죠?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다시 말하면 언약 안의 족보와 언약 밖의 족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5장, 6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6장에서부터 7장, 8장, 이게 뭐죠? 홍수 사건입니다. 홍수. 여기에서 하나님은 방주. 누구에게? 노아에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는 완전한 구원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이제 9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했죠. 심판 이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요. 자, 그리고 오늘 10장, 11장 여기는 뭐죠? 다시 일어서는 죄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에서는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겁니다. 번성한단 말은 출산이 많다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부유해지는 모습도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갈고 평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만들고 벽돌을 굽고 이래가지고 바벨 탑을 쌓게 되는 그런.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계속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를 통해서 인류는 다 쓸어갔지만은 사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서로이라고 본다면, 자, 본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의 의미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가 지구의 종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단은 계속 활동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도 나오지만은 바로를 붙잡았던 사단, 바로는 홍해 바다에 수장됐지만은 바로를 움직인 사단은 여전히 광야길에 계속. 그러니까 홍수에 사람은 다 쓰러졌지만은 이 사단의 존재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존재한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홍수 때 보면 사실은 이게 왜 이 기도하고 이 중요하냐 하면, 홍수 이전에 결국 인간들은 뭐죠? 네피림, 우상을 조장하는 거죠. 알고 배후에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사단은 우상을 통해서 네피림 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된다. 홍수 이후에 사단은 계속 활동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사단의 출현, 성경은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에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장 음악을 해가지고 요놈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 땅에 내려가지고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케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주 활동. 자, 사단은 주로 뭔 짓 했냐? 봤더니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인간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태복음 4장 1절 예배의 축복을 뺏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은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다 니한테 주겠다. 지 것도 아니면서 줄 수도 없으면서. 자, 그리고 사단의 계획적인 활동. 이 주 활동이 있고 계획적 활동도 있습니다. 아주 간사하고 교묘하고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11절 사탄의 괴계를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 사단은 그러면 어떻게 우회되느냐? 사단의 말로. 자, 말로 좀 알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결국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부터 11절도 그대로. 이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 겁니다. 아주 사단 없애고 죽여버리지. 예, 영적인 존재의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을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가두려고 예비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서 자기들 따르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출현, 사단의 주활동, 사단의 계획적 활동, 그리고 사단의 말로 어떻게 되나요? 노자는 이렇게 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뭐죠?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무슨 말합니까? 구약에서는 피제사를 드림으로 사단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4절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말세 시대죠. 말세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없애버리고 꺾어버리고 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근세 있는 이름으로.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것은 세 번째입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계속 또 타락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자손들이 번성합니다.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쭉 나오죠. 노아의 아들들 나오고 또 이후에 쭉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막 번성하고 번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을 개간합니다. 거기 보면 11장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에 만나 거류하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문화와 문명이 막 발달합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요. 세상 여러분 발달하는 동시에 흑암의 세력은 강하듯이 이 문화와 문명이 계속 발달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저 대를 꼽게 해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 이렇게. 교만한 것은 결국 뭘 모른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또 교만한 길로 결국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모르는 성공, 하나님 없는 모든 방법,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을 통해서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실은 뭐지요? 불신자 상태.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멸망받는 세상을 그냥 두고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복음의 사람은, 교회는 이 세상을 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건지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누려야 돼요. 결국은 바벨탑은 무너지는 거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하나님 없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나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위에 반석 위에 마태복음 7장에도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반석 위에 지은 집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지금 세상은 점점점 가면서 뭐요? 그리스도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리스도가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점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세상의 끝을 향해 가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지난번에 주일날 출애굽기서 20장 19절에서 받았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거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전체 흐름을 타야 되니까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 큰 이유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예배에 한번 빠져버리면 괜찮은 게 아니고 많은 부분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꼭 들어야 할 말씀과 메시지를 이때 주시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이때 누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예배를 더 큰 은혜를 받으라. 흐름은. 그래서 뭐요? 근본적으로 이게 출애굽기서 20장 24절 아닙니까? 토단을 쌓고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가 거기 뭐요? 내려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진짜 참된 복, 창세기 1장, 2장에 준비된 이 축복을 진짜 회복하는 길, 예배의 흐름이라고. 예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예배와 함께 뭐가 필요합니까? 이 땅 살려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헤븐리 파워다, 드론스 파워, 보좌의 축복, 드론스 탤런트, 드론트 미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 뭐 하면 되죠? 여러분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인데 그럼 어떤 기도냐? 남은 자의 기도. 무엇 때문에 남겼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일들 때문에 우리 남겨진 자, 남은 자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또 세상 살릴 순례자의 기도 같아요. 어제 아침, 오늘 아침 그 메시지가 나왔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세 가지 기도와 또 세 가지 작품. 지금 우리 이제 송구영신 메시지와 같은 거죠.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이때 하늘의 능력이 성령 충만한 오력으로 세상 살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중요한 우리에게 준 미션은 감당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상을 건진다는 것이 결국은 전도와 선교거든요. 전도와 선교를 몰라버리면 다른 문제 생깁니다.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정말로 참으로 진짜 참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케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삶을, 세상 살릴 237, 5천 종족을 향한 빛을 발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